자, 수술 당일 의사들은 그녀에게 이제 마취제를 넣고 체온을 하강시켰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심장 박동이 멎었어요. 그리고 호흡도 멎어요.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고 피가 가지 않으니까 뇌가 움직이지 않아서 뇌파, 이렇게 여기다 머리에 꽂아 놓으면 띡 띡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뇌파가 점점 정지돼 버립니다. 뇌에서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피까지 빠져나간다는 의미래요. 어떤 부분에서 저온 수술로 1시간 정도 심장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시간 동안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수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디오 테이프이 되면서 수술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행히 수술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일 수 있어서 수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수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수술 받는 동안이요, 제 수술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집도하신 그 주치의분은 이쪽에 계셨고요. 그 박사님도 저쪽에 계시고,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왜냐? 워낙 지금 찬반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수술에 집도했던 모든 의사들의 정확한 위치와 또 수술실의 장치들 있죠. 그러니까 수술실의 장치는 정말 의사들만 아는, 뭐 우리는 모르는 전문 장치잖아요. 그 전문 장치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 배치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도구들까지 자기가 다 깨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 마취가 안 되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보통 수술이 하기 전에 다 마취가 돼서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디오를 돌려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팸 레이놀즈라는 여자가 여기에 이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했던 모든 게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들은 거봐라, 이런 게 있지 않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파가 있어요. 이 반대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얘 내사 상태 만들기 위해서 너 마취제 썼지? 그 강력한 마취제 맞지? 너 그 마취제 부작용이 뭐냐면 환각이다. 모든 마취제는 환각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 아, 이 여자가 수술 받는 동안에 그 마취제에 취해서 환각 작용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걸 봤다고 그렇게 환각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헉, 그것도 그럴싸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뇌사 상태거든? 뇌사 상태가 환각을 어찌 보냐? 뇌가 움직이질 않는데, 뇌가 피가 없어. 뇌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데 무슨 환각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임사체험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직도 말이 참 많아요.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걸 조사하고 좀 무서웠지만 뭐가 진짜일까?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엔 나도 모르겠어. 근데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요, 각각의 의학대에서 임사체험을 따로 연구하는 부서가 늘고 있다고 해요. 왜냐?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임사체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요, 어중이 떠중이 내가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갔다 왔어가 아니라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자, 공통점이 뭐냐? 내가 임사체험이든 유체이탈이든 일단 첫 번째로 겪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스토리를 계속 들어서 알고 있죠? 계속 알고 있죠? 자, 먼저 내 몸이 빠져나가요.
뭔가 내 영혼이라고 믿는 존재가 내 몸을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과 안도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거리는 소리가 난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공통적인 증언이 되게 많대요. 저는 오늘 다 얘기해드리지 않았어요. 뭔가 귀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나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과 함께 빛을 느끼게 돼요. 어두운 터널과 함께 빛을 느끼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다였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 터널의 끝에서 죽은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은 이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거나 자신의 친지거나 자신의 어머니거나.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 외에 이건 정말 좀 제가 믿기가 너무 힘든데 무언가 생명체를 느낀대요. 아씨 깜짝 놀래라 씨. 빛의 생명체죠. 아씨 죄송합니다. 빛의 생명체를 느끼게 돼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해. 이 사람들 무슨 책 읽었나 봐.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의 생명체 안에서 내가 진짜 평안함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낀대요. 막 온유함과 막 교회에서 약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게 된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때 저랬구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이 겪게 되는 게 바로 어떤 사후세계의 문턱입니다. 사후세계의 경계선에 서게 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냐? 뭔가 지금 내가 되게 이 상태가 되게 막 평안하고 나 기분 좋고 좋으니까 그냥 나 그냥 이 문을 넘어갈래요. 나 이 문 넘어갈래요라고 결정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 사후세 결정해도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지 않겠다. 난 여기서 아직 죽음이 준비가 안 됐다 하고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말해보면 야 있잖아 진짜로 임사체험했던 애들 다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야. 나는 누군가가 정말 더 창조적인 걸 만들어낼 줄 알았다.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요 정도야. 그런데 돌아와서의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어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돼요. 자기가 뭔가 이제 죽음에서 막 살아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대요. 이게 진짜 이걸 누가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변화를 정리한 논문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돌아온 사람도 있나요? 돌아가신 분들이죠. 왜냐면 이분들은 원래 그전부터 돌아가신 분들이야. 돌아갔는데 살아온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 거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건 그냥 가시는 거고 그분들의 사후세계로 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막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느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평안함만을 느끼고 좋은 것만을 느끼지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부정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 사후세계나 어떤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극히 적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제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보통 나는 가서 되게 기쁘지 않았다.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뭔가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를 경험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대요. 1980년대 초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이름은 쇼조 모리모토라고 합니다.
쇼조 모리모토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남들한테 이제 진 빚, 회사 빚도 많고 자기 월급도 못 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죽음으로 사죄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욕조에 누워서 동맥을 칼로 긋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맥을 긋고 자신의 정신이 점점 흐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나한테 죽음이 오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자기 앞에 검은색 무언가가 자기 몸을 덮치는 걸 느꼈대요. 보통 그 전에 사람들은 막 빛을 느끼고 몸이 뜨잖아요. 근데 뭔가 막 검정색의 물체가 막 자기를 덮치더래요. 그러면서 몇 초 후에 이 동맥을 자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막 고통을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이건 내 실수다. 이건 내 큰 실수다. 라고 느껴지면서 그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이 밝혀져 있던 목욕탕에서 동맥을 그었거든요.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요. 목욕탕에 켜져 있던 모든 불이 갑자기 굉장히 뾰족하게 느껴지더래요. 막 되게 막 형광빛의 빛들이 막 되게 뾰족하게 막 되게 막 공포감을 막 주는데 그게 갑자기 막 꼬챙이 같은 모양으로 막 변하더니 자신의 눈을 막 찌르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한 존재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는 어떤 도구로 그의 눈을 계속, 그러니까 눈뿐만 아니라 몸을 계속 찌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일본 그 쇼주 이분 이름 쇼지 모리모토 씨가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었대요. 제가 제 자신을 죽인 게 진짜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고 죽였다랍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요. 그 슈즈 모리모토 씨의 머리를 붙잡더니 정말 그 사람이 느끼기에 땅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가더래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인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고 가는데 자기는 이게 굉장히 차가운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미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슈즈 모리모토 씨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자기가 막 그냥 빨간 용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빨간 용암물에 떨어진 것과 같은, 정말 살아있을 때 자기가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힘들고 막 해서 가족들 버리고 자살한 그 심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몇백 배 아픈 영적인 그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용암 위에 막 되게 우리 인간이 뭐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시뻘건 존재들이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악마 같은 그런 막 그런 형상을 하고 막 꼬챙이 같은 걸로 막 사람들을 찌른대요. 그리고 자기도 찌르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그의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지 막 용암 같은 곳? 그 옆에서 살아생전에 자기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살아생전엔 슈즈 모리모토 씨와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왜 여기 왔어? 너 왜 여기 왔냐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얼른 돌아가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가
무언가에 의해서 위로 번쩍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모리모토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 순간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삶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다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굳이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 망했는데 돌아와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이 얘기하려고 자살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자살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지만 당당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하고 살아 돌아와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그냥 남들한테 관심받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정말 꺼낸 걸까? 게다가 굉장히 디테일한데. 그런데 그가 그 경험에서 돌아와서 지금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일본 곳곳에서 하고 있는 말이 절대로 자살은 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니신대요. 이렇듯 앞에서는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자살을 한 사람들은요, 임사체험도 결코 따뜻하게만 느껴지지 않나 봐요. 뭔가 그 악의 세계, 뭔가 고통의 세계를 느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보면 다 약간 비슷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현 세계가 아니라 너가 영혼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종교를 떠나서 그냥 과학적인 걸, 전 최대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그냥 과학자들이 어떻게 풀어냈는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체험담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라고 알아봤을 때 굉장히 consistency가 있어요. consistency라는 건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다 여러 가지 지어낼 수 있잖아요. 사후세계에 뭐 갔는데 뭐 악마가 초콜릿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초콜릿을 뜯어먹다 왔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들 빛, 터널, 뭔가 그 죽음 일과의 조우, 그 다음에 자아성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 그리고 사후세계의 문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인생의 목적은 사랑이다. 정말 교회에서나 또는 성당에서나 또는 절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오히려 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됐어요. 임사체험 그리고 유체이탈을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뭐 과학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야? 내가 심령술사야?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체이탈과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